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같이 해볼까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자. 누가 삶이 행복하십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만족합니다.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지금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족을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태에 있고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사실 주변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 나는 자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라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뻐하다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건 외부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은 자기 안에서부터 기쁨이 막 우러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침침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데 자유로운 환경에 있는 우리가 왜 기쁨이 없고 자족하지 못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11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 자족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은 배워야 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죄의 성품 안에는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이거 감사하다, 만족한다 이런 마음이 전혀 이런 마음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원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나고 그 죄 안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아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어떤 때 불평하고 어떤 때 원망하는 법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잘도 해요. 그건 본성이, 죄의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때문에 자족하려면 특별히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은 먼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1절 후반부터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내가 배웠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자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생이라고는 사실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지위를 박탈을 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지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기도 하고 끌려가서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극심한 가난을 겪기도 하고 천대도 받았고 낮아지기도 했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원망도 할 법한데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족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나는 법을 많이 훈련받았고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할 때에 가난할 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만 생기면 자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니까 몸만 건강하면 난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항상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족하고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자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옛날 분들은 참 어렵게 살아왔어요. 보릿고개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이 훨씬 행복하냐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운 후에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는 비결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사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니네. 뭐 자족하는 비결? 예수님 그거 우리 다 알아.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지식을 사용해서 이것이 내게 경험이 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내 것이 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데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대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자기하고는 사실 무관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교회에서만 그런 말을 들을 뿐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 그들은 경험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에 자기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써서 성경 말씀을 글로 써서 액자에 걸어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글자를 막 액자에다 걸어놓고 뭐 사업장에다 걸어놓고 집에 걸어놨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 것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다 안다 그래요. 다 안다. 나 다 알아. 실제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렇게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바울은 훈련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능력의 핵심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께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자족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도 전혀 자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돈을 보고
돈을 액자에 걸어놓으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사용할 때 가치가 있고, 믿음은 사용할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어떤 결단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자족할 거야, 난 이제부터 만족할 거야, 결단하고 자기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충분하게 자족이 된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족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님의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인가?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쉽게 매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평안하던 가정에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린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주 큰 예상치 않은 큰 어려움에 닥치면 한동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하에서도 놀랍도록 어떤 힘이 자기 안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새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새 힘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상태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있는지를 모르지만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뻐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기도 하지만은 곧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환경의 족쇄를 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요비란 사람을 보십시오. 상태가 최악입니다. 재산이 많았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일하는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강도가 와서 그의 재산을 약탈해가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나서 그 집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 와중에서 그의 재산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잃게 돼요. 이제 자기와 아내뿐인데, 아내는 자기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극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완전 버러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인 명예, 돈, 집, 재산, 자식, 아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몸마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태였지만은 그가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힘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욥에게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그 아픈 상처, 마음의 고통들이 다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바울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침침한 감옥 안에서도 그가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일단은 우리 안에 막 우리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족이 됩니다. 감사는 자족을 불러옵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자족하게 되겠어요?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막 우리에게 찾아내 주십니다. 역경이 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 역경에 매여서 거기에 그냥 함몰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능력은 그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막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갑자기 어디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소록도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격리돼서 소록도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식들 다 갈라서야 합니다. 친구, 사회 모든 곳에서 일단은 격리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눈썹이 다 빠지고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손도 이그러지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이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어떤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세상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웃음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 합니다. 그들에게는 탐욕이 없고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행복감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매 예배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들보다 조건이 좋다고 해서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찬송과 감사가 막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늦게 오고 시계 보고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이지만 그들에게서 믿음의 눈이 떠지자
그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들을 대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조건은 우리 가까운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감사할 조건은 얼마든지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만족의 조건을, 대부분의 사람들 조건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환경, 돈, 사람, 일단은 밖에서 찾아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사람들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족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허물어질 때 그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외부에서, 밖에서 이 자족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1000만 원 생기니까 5천만 원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족이 되겠습니까? 5천만 원을 가지면 1억 가진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1억 가졌을 때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손해보는 어리석은 짓은 사실 하지 말아야 돼요. 행복은 감사할 조건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많이 좌우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환경에서 자기가 행복해하고 만족해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막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자 복 받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너무나 복 받쳐요. 만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멸망했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도 이런 영광이다. 감사가 넘쳐나서 거기서 찬송을 했어요. 너무 기뻐서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감사한 조건을 찾아주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능력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돈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과연 해소가 될까요? 염려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뭐가 걱정이니,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어떤 연유로 해서 혼자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먼 곳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길도 험합니다.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먼 길을 혼자 가는데 가는 도중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미래에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자 불안해지는 겁니다. 밤이 되어서 들에서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야곱은 혼자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혈혈단신 중 아무도 없는 이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야곱은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몇몇 사람이 와서 자기와 동행해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 몰라요. 왜? 아무도 없는 데 서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곱의 일생을 인도하시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자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환경의 족쇄를 풀게 하시는 그 능력,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주는 주님의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주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자족케 만드는 겁니다. 자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십니다.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마음이 누릴 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근심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자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족의 뿌리를, 우리의 만족의 뿌리를, 우리의 행복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돈에나 두고 사람에게 두고 환경에 두는 한 우리는 자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족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두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평생 자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의 뿌리를 주님께 둔다면,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만 우리는 자족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자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마다 마음에 말 못한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 지고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걸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어쩌면 그렇게 기막힌 무거운 짐들이 다 있는지 몰라요. 아픔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사람한테 내가 막 알아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 짐을 맡아줍니까? 내 사정 알아달라고 탄원하고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절대로 내 짐을 맡아주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돈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식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남편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말로 고통을 받고 무거운 짐을 짓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짐을 맡아서 너에게 쉬게 해 줄 것이다. 시편 37편 5절 7절에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눌려서 다 컴컴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맡기면 그 맡기는 것을 내가 의로 삼고 너를 빛같이 환한 삶을 살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서 꺼내주시든지 아니든지 그 짐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여러분, 자족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찾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너무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돕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은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해서 이 역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았어요. 기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무슨 습관이든지 그것을 습관을 바꾸는 데는 66일이 평균 걸린다고 그래요. 모든 어떤 습관인지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그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66일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기도의 습관 매일 해야 66일이에요. 뜸뜸이 하면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자족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해? 어떻게 저런 상황, 환경이 저런데도 저렇게 감사해? 어떻게 찬양을 불러? 뭐가 있는 것 아니야? 부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족을 하는 능력을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잠시 우리가 환경에 정신을 못 차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족을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 지금보다 우리 가정이 훨씬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자족의 훈련을 하겠으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족해야 될 조건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사업이 실패하든지 가정에 사랑하는 자가 자를 잃어버리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족을 배워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너무 정당화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족하기를 배우려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